뒤에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바뀌어 있는 일들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지 착한 사람보다는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보다 게으르지만 일확천금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두려워 떨 때가 있지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절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들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가정이지요. 그 가정에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요한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워했던 삶이었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친척이 된 마리아가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뱃속에서 기뻐하고 춤췄던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이 심령이 뜨거운 사람이라,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을 위해서 강요해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시는 걸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선포했던 한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의 갇힘을 통해서 오늘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질문, 자신의 의심들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의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세례 요한, 나의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강하신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꾹 맺기도 쉬지 않는 분이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의문과 의심 속에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 어쩌면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잘 되나? 의심하고 의문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흔들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할 것이 무엇이냐?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쉬워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삶의 메시아가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에 맞추어서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내 안에 모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땅의 구원자로,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날 사람으로, 또 주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찾아와서 정의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인사할 수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사극처럼 그냥 찾아와서 조금만 기다려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없던 이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회개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종국을 찌르면서 온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냥 짐작해서 미리 깨달을 정도 그런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것을 보게 했고 죄에 대한 해결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회개의 요단강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음을 봅니다. 그런 자신이 심판을 외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때에 주님은 사랑을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생각했던 사역,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그 사역들을 보았는데 그런 사역이 아닌 다른 사역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살게 하고 듣게 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주님이었던 그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와 다른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엄청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내 입에 맞춘 그런 메시아를 모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분, 나와 똑같은 아바타로 나가 조종할 수 있는 메시아로 우리를 모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방향하는 대로 만들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는 모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한다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것, 내 입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3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나라와 내 의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변함없이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뢰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삶은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하고 나의 인격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메시아를 기다림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들음이 아닌 눈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나눴던 욥기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는 가장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일생을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고난당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3장부터
29장 3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욕과했던 제자들의 친구들의 대화와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만드신 것, 이 모든 창조의 삶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 욥은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의 몸도 회복되고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들의 2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귀로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 소문으로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참된 들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를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좋다고. 아무리 귀로 들을지라도 한 번 보는 것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에는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병행되는 것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듣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던 사람인데도 오늘 이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힌 후에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냐면 제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소리에 민감하는 요한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와 우리 유대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스승이 더 예수님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선생님이 더욱 이 땅의 메시아처럼 보였기에 괜히 그런 삶의 모습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 선생님과 같이 요단 저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세례를 베푸니까 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선생보다 못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는데 나는 랍비라고 부르기 쉽지 않다. 예수님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선생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도리어 예수님보다 우리의 스승님이 구원자 같고 메시아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져준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 아닙니다.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조심조심 들려오는 그 제자들의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날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거짓들이 우리 소리의 옆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강했던 그 믿음들이 점차 줄어들고 그 믿음이 넘어지고 사라져 버림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듣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던 그 여인에게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 소리 앞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살 수 있는 영원한 인생에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것,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앞에, 세상의 소문 앞에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아까 노마스의 말씀처럼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었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그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바로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참된 주님의 모습들을 보아야 되는데 그 보지 못한 인생의 끝은 암담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의심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보며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을 요한에게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와 그 세대를 소리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의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뜻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겐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에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소문들은 퍼져갑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모든 것들이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는 소리 앞에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소리를 의심하기도 하고 의문도 가지고 이것이 맞을까? 이 말씀이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소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심의 자리에 있는지 의문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맞춰놓은 메시아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메시아 상을 깨트려 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만을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귀가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2000년 전을 잘 보십시오. 그 땅에 세례 요한과 제자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이 노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인 사건과 4,000명을 먹인 사건 속에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 구원해 주실 해방자,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들 안에는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을 봅니다.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모습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닌 다른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흘러온 이 시간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통곡의 벽을 두드리며 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모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믿음 안에 흔들리는 의심의 믿음의 기다림의 삶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버리고 의문을 버릴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는 기다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맞추는 메시아로 두지 마십시오. 내가 계속 들은 것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들었으면 보고 경험하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의 시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다림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다림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